예, 성도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적으로 좀 장례가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장례식장을 다녀보니까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연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 다양한 인생을 사시다가 이렇게 다들 천국을 다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또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노안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집례했던 저희 교구 식구 어르신이 계십니다. 83세로 별세하셨는데요. 83년을 사셨죠, 그죠? 그런데 그 큰 따님이 비망록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몇 번을 찾아갔었던 적이 있는데, 이 어르신이 굉장히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또 한 가장으로 참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월남전과 또 그 6.25를 다 겪으시고 또 참전 용사셨습니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양학동에서 처음 이 목욕탕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목욕탕 협회장도 하셨고 여러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참 83년을 참 끈질기게 성실하게 그렇게 사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폐렴이라는 염증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동안 이 가족들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참 이 한 호흡 한 호흡이 굉장히 거친 호흡이었었는데, 나름대로 참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계셨던 그 성도 어르신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 한번 생각해 보셨죠? 어떤 죽음을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은 조금은 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고 없던 죽음이었습니다. 7절과 9절까지 짧은 구절이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 역시 여러분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유두고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안에 기록된 유두고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두고의 죽음이 기록된 책이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행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별명이 많죠. 별명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행전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셨던 때까지의 그 말씀이 복음서였다라면, 승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궁금하죠, 여러분? 남겨진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모두가 다 부활의 산 증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일단은 개별적으로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일단 모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죠?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이 프레임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증인들은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야만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동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 단어가 여러분 생각나야 됩니다.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이 의미 안에서 바로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던 유두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바울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늘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에 바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빌립보에서 드로아라는 작은 소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 드로아에 있는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설교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죠, 그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았습니다.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추락사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장례를 치를 뻔하였습니다. 나중에 살아났지만요. 우리가 만약 이 사건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라면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혹 유두고처럼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겠죠. 이 졸음에 대한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졸더라도 유두고처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주무십시오. 어떠세요? 마음 놓고 여러분 주무십시오. 부활을 믿으시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졸음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요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을 말씀이 있고 그리고 행간에 걸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묵상할 필요도 있고
오늘처럼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에피소드를 해석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의 한 일원이었던 유두고라는 사람의 죽음,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들어왔당 어느 다락방에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여러분 주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이런저런 거 조금 짧게 그냥 주일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모였는데 여기에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유도고라는 사람이 속해 있었던 이 공동체의 정체성,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가, 이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주간 첫날이라는 것은요, 주일이라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는 그저 먹고 즐기고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모인 사적인 모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떡은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곧 주일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들,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해보자, 예수님을 내가 좀 기념해보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찬을 갖는 무리였습니다. 성찬 예식을 갖는 그러한 공동체, 곧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 유두고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충분히 세상 것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모임입니다. 요즘 SNS, 인터넷의 발달로 굉장히 모이기가 쉬워졌습니다. 그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산악회가 되죠. 예, 산악회가 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산악회가 좀 됩니다.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캠핑 동호회가 되게 되죠. 탁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각자가 자기의 취향과 어떤 취미와 원하는 어떤 가치나 원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끼리끼리 모여서 요즘 공동체를 이루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이 공동체는요,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연합을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 모두가 다 둘이요 셋이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합을 지향해야 됩니다. 떡을 때려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둘이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몸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은 하나의 주 곧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사도행전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우리 문체는 공동체성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선교구, 우리 교구, 우리 가정.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는 한 형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최후 승리와 함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앙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에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한 구절 한 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가 밤중까지 길어지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7절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의 한 몸이고 공동체라는 것이 떡으로 귀결이 되었다라면 8절에는요,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떡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8절 가운데에 다락, 즉 다락방은 교회 공동체가 모인 건물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딘가는 모여야 되겠죠, 그죠? 건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공식적으로 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인 어떤 집의 다락방에 항상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찬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 윗다락은 오늘 교회 건물과 여러분 같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락방에 등불을 환히 켰다,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라는 것은 모인 교회 공동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공동체의 모임은 세상에 어두운 곳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비치고 밝히는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공감하시죠? 오늘 이 포항중앙교회 다락방은 아니지만 우리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사명, 빛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두움을 밝혀야만 하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 등불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야 되겠다, 그죠? 세상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우리가 등불로 우리의 빛으로 밝힐 필요가 있지만 교회는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도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안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등불을 가지고 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 것인데,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 내실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등불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의 등불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그런 가운데 여러분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유두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인 누가는 졸다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게 된 유두고의 참 불명예스러울 법도 한데, 이 유두고의 이름을 사도행전에 여러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령 스데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순교했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을 것인데 유두고 같은 경우에는 졸다가 추락사하였습니다. 뭐 좋다고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죽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 격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고 있지만, 등불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 옆에 내 난간에 걸터 앉아 있는 이 유두고는 오늘 이 드로아의 다락방에 모인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도 유두고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 거기 졸고 있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할 거냐? 유두고를 깨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유두고에게 관심을 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난간에 졸고 있는 유두고를 깨워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굉장히 안타깝고 애석한 그러한 오늘 성경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두고라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 사람 왜 이렇게 졸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동정심이 생길 겁니다. 제가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면 다행스럽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 하층민들 그리고 노예들에게 붙여진 흔한 이름이 바로 이 유두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노예였거나 아니면 노예처럼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두고의 삶을 우리가 선이해한다라면 하루를 내내 꼬박꼬박 힘들게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드로아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천근만근 같은 육체를 이끌고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 이 유두고의 마음이, 유두고의 형편이,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참 가련한 청년이 바로 오늘 유두고였습니다. 졸음을 쫓기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겨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떡을 나눈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밝혀야만 하는 등불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작 우리 안에 난간에 걸쳐 있는 한 사람의 유두고에게 관심과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찌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또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파송해서 보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 안의 빛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교회 참 그리스도의 공동체구나, 참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구나, 그렇게 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떡을 떼려고 오늘 다락방에 모인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모두가 다 등불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혀야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등불을 켜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구역 안에, 내 식구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이 한 사람의 연약한 소외된 유두고와 같은 사람은 없는지, 이 유두고를 흔들어 깨울 사람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의 그 결론은 그겁니다. 항상 절망이 아니라 항상 희망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가 한 몸으로 사랑하고 깨워주고 격려해주고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사도행전의 결말처럼 항상 말씀 가운데 흥왕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에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포항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